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오직 백신 나오거나 또 치료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지금 대환란의 시기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이러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상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어떤 사람은 둘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천국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맞이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열전의 비유입니다. 오늘 열전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다가 세부의 한 목사님이 주일에 메시지를 좀 할 테니까 녹화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다 싶어서 로마서 강의 중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로마서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최고급 소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정말로 이안가 있는 고기 중에 고기 소고기를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신에 약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단편적인 설교하는 것은 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는 것처럼 이런 또 별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사실 이렇게 이런 메시지 가지고 설교 시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편해요. 설교하기가. 그러나 연구해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사람은 미련했다. 다른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5사람은 슬기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었어요. 불을 켤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의 사람들은 오일이 없고 한쪽의 사람들은 오일이 있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 한쪽 차는 가스가 없고 한쪽 차는 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좀 더디 왔죠. 다 졸며 잘세. 6절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에 다 저희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밤중이니까 등을 켜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아니다. 우리가 신랑 맞아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꺼져버린다. 너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아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와서 이 슬기로운 사람들 등 들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딱 잡아 떼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24장 38절 봅니다. 말세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이곳에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등, 빛이죠. 기름. 자,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이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레시아,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진 사람. 세상으로 또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 사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에서 최초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그럼 한국 같으면 예수쟁이다 하는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을까?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기름 부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 뭘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내가 은혜를 입을 것인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주유소와 똑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쉽게 말하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까운 주유소 가서 기름을 필아웃 충분히 넣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다시 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기름 부음 있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가 충당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마음이 가라고 내가 이렇게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등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뭐 천주교도 있고 이단 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교인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안에 유대인이라는, 그 당시에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요. 유대교 안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등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자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뭐가 필요한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해하자니까 이 사람들 안 했어요. 너희들 전부 다 어른들을 다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화해하겠다. 이렇게 모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기름 부음 받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럼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승리했습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자마자 기름 부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오는가?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붓고 나니까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때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한 영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수금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나 와서 수금 탈 수가 있지만은 아무나 와서 수금 타서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금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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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뛰어나니까 노래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면은 굉장히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와 가지고는 이 사람이 노래만 부른 것이지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서 제 3기, 5기 때인가 비즈니스 그럴 때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찬양을 좀 잘하는, 또 뭐 가수 활동도 했고 그런 분이에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있기 때문에 와서 은혜를 받고 지금 미국 가셨는데 이분이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만은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 받아야 찬양이 능력이 있긴 하고 찬양이 은혜가 된다. 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나면 딱딱하고 건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좀 준비가 덜 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동시대 누구 살았냐면은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죠. 골리앗은 영어로 G-O-L-I-A-T-H 골리앗이라고 씁니다. 골리앗. 사울 왕은 옛날에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과거에. 지금은 없어요.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어요. 골리앗 대결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었는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청년이야. 청년. 소년에 불과해요. 양측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전쟁하면서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욕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와 대결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전쟁에 이득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골리앗에게 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이 됩니다.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36년 동안 속국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자유도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됐죠.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이런 위기에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가 똑같은가? 코비드라고 있죠.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19. 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옛날에 우한 폐렴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 코비드 20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요. 코비드 20, 코비드 20 무슨 뜻이겠어요? 골리앗 바이러스 20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19란 말은 2019년도에 바이러스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골리앗 바이러스는 1020년에 AD 1020년에 나온 거예요. BC 1020년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부 다 위기에 빠지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까요? 자, 골리앗이 어떻게 외치는가? 17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한지라.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했어요. 이때 반응이 어땠는가?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땠어요? 크게 놀랐어요. 과거에 사울이 은혜 받고 기름 받을 때는 암모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절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 군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면 정신줄이 나갔다고 말이에요. 정신줄이 나와버렸다.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후진국 후진국대로
선진국 선유들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다 놀라 크게 두려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 만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17장 43절에서 말합니다.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니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돌멩이 들고 나오고 너무나 가스롭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다윗이 기세가 어쩝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따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아멘.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이렇게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키가 3m인데 창이 이 방패가 배틀째 같고 창이 배틀째 같은데 어떻게 겁이 안 나있어요? 보통 사람들 다 겁이 나죠. 근데 이 소년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 장군, 대장군 앞에서 천하가 떠나가도록 떵떵거리면서 큰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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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1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을 밟고 뒤에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한 칼에 돌멩이 하나로 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심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친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란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일도 마찬가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각종 불치병들에 일어서고 또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공포에 떨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순복음교회 청년 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전도사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으면서 나한테 와서 은혜 받으라고 와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그래서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방언 받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3일 동안에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인카운터 가면 금방 우리가 성령 세례 시간에 성령 세례 받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집회하고 부흥하는데 스스로 받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굉장히 낙심했어요. 낙심했는데
락시모이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님이 계실 때였어요. 이 친구 전도사가 나를 이렇게 최자실 목사한테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수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한테 기도해도 내가 방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럽니다. 성령세는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다. 뭐 길 가다도 임하고 뭐 집에 있으면서도 임하니까 계속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그 겨울에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갔어요. 이번에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성령세를 받아보자 하고 그 당시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은 막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난 성령세 한 번 딱 받고 나면은 내가 갑자기 100% 신령일 줄 알았어요. 아주 100%나 신령이 자가지고 세상과 다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사모한 것이지. 그런데 7일째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또 성령세에 받은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나면 내가 갑자기 100% 신령해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해. 시작.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충만 받으면서 내가 점점 성화 거룩과에 대한 것이지 한 번 성령 세례 받아서 모두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아 또 기름 부은다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 제사 왕들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것처럼 안수하는 것보다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고 나서 사역을 했죠. 사역을 이렇게 한 2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GBS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내가 신앙생활 순복음교회에서 했지만은 그러나 신학은 장로교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순복음교회 목사 아니고 장로교 목사예요. 신학 한 대로 목사들은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막 당연하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방언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 GBS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서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구나. 결국은 그걸 제가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좀 강조하게 되고 또 이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GBS 보게 되면은 뭐 하는 것인가? 지식을 뭐 박사 코스로서 목회자 박사 코스로서 지식을 많이 갖춘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들이요. 개전에 이거 본갔던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희수 권사님 집에서 머물렀던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박사하고 또 석사 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신학교를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교재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다 보니까 딱 교재 딱 보면 다 아는 것들인데 너무나 신학교 강의보다 더 쉬운 것들인데 근데 이분이 메시지는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이 속에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몇 번 오고 계속 올라있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 박사과정 마친 그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우리 집에서 와서 은혜 받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공부할 것이나 공부했는데 뭔가 한 가지가 퍼져냈는데 여기에서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기만 하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집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이 되고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이 돼서 그러고 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세븐 로이 목사님 간증을 메시지에 녹화해서 넣습니다. 이분이 만난 지가 한 5년 됩니다. 처음에 세부에 갔었을 때 그 제리 목사님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으로 세부에서 수련을 했어요. 나는 근데 두 번째 방문인데 한 2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갔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세부에 두 차례 가고 그 후로 한 10년 만에 제가 가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거기 한 120명 정도 목회자 이렇게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그 저하고 아내가 가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아내가 이렇게 영어를 통역했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저 해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성령 은혜가 많은지. 그래서 난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 전부 다 우리 한국에 집에서 온다 그래요. 야, 세부 이쪽에서 한 3, 40명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8월달 했는데 1월달 GBS를 이제 할 때 명단을 받아보니까 로미 목사님 부부만 온 거예요. 그 제리 목사님도 안 오고 우리를 했던 알렉스라 목사님 나중에서 작년에 왔는데 이분도 안 오고 얼마나 사람도 안 오고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로미 목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쪽 가서 세미나하고 했는데 세미나에서 로미 목사 만났을 때는 이분이 스포티지 낡은 스포티지 중고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1년 후에 이분이 또 계속해서 오고 은혜 받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해서 계속 사역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분이 소렌토 기아 소렌토 새 차를 바꿨어요. 이분이 돈이 좀 많은 모양이구나 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교회 또 1년 후에 가니까 교회 이 스트라이스 같은 밴을 샀어요. 또 그 다음에 가니까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아들도 청소년 사역한다 해가지고 조그만 차를 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집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야, 저 로이 목사님 한국 갔다 오더니 한국의 목사님이 저렇게 돈 갖다 주고 후원해 줘서 저렇게 차 사고 집 사고 건마고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돈 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면 자기들이 다 컨퍼런스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러더니 그 큰아들이 간호대 나와서 마닐라에서 간호사를 일했는데 큰아들이 미국으로 스카우트에 갔어요. 마닐라와 미국의 임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10배 이상 차이 나요. 둘째 아들도 대학 졸업했는데 집에서 와서 은혜 받고 그 뒤에 신학 가서 지금 목사가 돼서 청소년들 사역하고 있고,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와서 은혜 받고 몇 번 두 차례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지금은 또 간호대학 다니고, 딸은 상그리아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저 두바이 쪽에 중동에 가서 일하다가 되돌아와가지고 거의 사표려고 교회 안에 컴패션에서 지금 엄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 사모님은 와가지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 못 모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모님들에게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 집에서 교체 가지고 가르치고 또 재능도 가르치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그렇게 간직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는 솔직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안 했다. 근데 집에서 와가지고서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11조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사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전까지도 물론 사역을 잘해왔어요. 분들이.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근데 또 최고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죠. 1월 때 갔다 왔죠. 가서 보니까 고르반지라고 새 땅을 또 구입했어요. 거기다가 예배당 짓는다고. 그래서 그 컴퓨터도 연결해가지고 학생들 모집해서 거기도 학생들 많으니까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저쪽에 비사야, 세부 주변에 많은 남쪽에 섬들이 있습니다. 비사에 가는데 우리가 보홀도 가고 니글스도 가고 여러 군데 우리가 사역을 같이 했어요. 저쪽 딱글반도 가고 세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우리 인도네시아 비전스 그럴 때 한 번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게 되고, 한 번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분의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사역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 오는데 지금 전 세계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한국의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기름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고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 집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다니면서도 혼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음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비드 골리앗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왕이 국가의 제도 가지고 군인들을 가지고 공무원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한 교회가, 이 다윗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전쟁 영웅도 어떤 과거의 어떤 장군들도 이기지 못했지만 오직 훈련도 받지 않고 능력도 어떤 구위도 갖추지 않았지만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었으면 한국이 오늘날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지금도 우상 가운데서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똑같이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교회 때문에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이런 기름 부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이 살 수가 없고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나라가 지금 유지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할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 민족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기름 부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열천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기에 갈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우리가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기름 부음을 삼아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그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